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큰 은혜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지 못하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은 두려운 것.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차라리 좋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도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비교할 수 없이 좋은데,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은 아직도 가르칠 것이 많고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아버지는 부자 상인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서 아들에게 주었고, 또한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특권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스스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 중에 바보,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매우 특이하고 신비한 경험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봤다는 셋째 하늘은 과연 어디일까요? 몸 안에 있었는지 또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은 유대인의 천상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7으로 나누고 그중 셋째 하늘은 의롭게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도 내리셨던 예수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하늘 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머물고 계시는 하늘을 뜻하며 사도 바울도 그것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층이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한 몸 안과 몸 밖을 구별했다는 것은 곧 유체 이탈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스위스 여자 의사에 의해서 창안된 죽음학은 50년 전부터 죽음학이 시작했는데 놀라운 발전을 하여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넓어졌습니다.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말하는 죽음의 과정은 대단히 공통적인데요.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시고 이제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구나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자신이 12년 동안 무려 2만 명의 사례를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 유체를 이탈하고 하여간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 2만 명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시작한 것이 죽음학인데 이러한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죽으면은요, 숨이 끊어지면은 유체 이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죽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사람에 따라서 머무는 시간이 다르지만 어떻든 그렇게 머물다가 터널로 들어가는데 어두운 소용돌이 치는 터널로 통과하는데 이것이 죽음에서 유일하게 무서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터널을 통과한 다음 너무너무 눈부신 신비로운 빛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빛이 곧 우리들이 생각하는 창조주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은 너무너무 따뜻하게 내 자신을 반겨줍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전부 다 영적으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빛이 나를 너무너무 따뜻하게 반겨주는 것을 느낍니다. 이어서 주마등처럼 과거의 삶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과거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입은 피해가 아니라 내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러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회한에 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현실적인 영역을 접하게 되는데 특별한 지식을 순식간에 깨닫게 됩니다. 의식이 너무너무 명료하고 또렷해지고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동안 살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모든 감각이 매우 예민해졌는데 그 느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깊이 있는 그것입니다. 죽음의 체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빛으로부터 이제는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거라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냥 거기에 남아있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해서 주저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되었고 그 죽음의 체험을 한 다음에 다시 죽게 되었을 때 마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양 기뻐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품속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또한 자신감이 늘었고 영성은 더욱 강해졌으며 물질이나 지위나 권력에 대한 집착은 완전히 사라지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기꺼이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분들과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며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삶의 신성함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의 존재에 대한 신념,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한 인식이 훨씬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편견 같은 것은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높아져서 종교에 헌신하고 있지만 자신이 믿고 있던 기존 종교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때로는 끊어버립니다. 기복신앙자들, 잘못된 기독교 기복신앙자들도 과감히 끊어버리고 그동안 자기가 속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종교의 가르침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직업관도 바뀌었는데 전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겨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죽음을 체험한 다음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에 더 이상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 나가는 직업이라도 깨끗하게 포기하고 새 직업을 구했고 그 직업으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사랑이었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다시 죽게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 같은 변화가 곧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살라는 참 삶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인문학 강사로서 죽음학을 강의하러 다닙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었지만 저기 광화문에 있는 각당 재단에서요 죽음 학교를 한 학기씩 하는데 거기에
꼭 나가서 죽음학 강의를 합니다. 네. 바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고 유체를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체험을 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러한 목회,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변화를 그대로 한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나? 제가 강의하는 죽음학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이 없어졌어요 라는 그러한 증언도 듣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 이후의 삶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도 바울의 증언으로서 죽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이 하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땅에서의 삶은 여행입니다. 여행. 육체는 이 여행에 필요한 텐트일 뿐입니다. 텐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하나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장막 곧 텐트라고 하였습니다. 텐트는 여행에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행이 끝나면은 망가진 텐트를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여행의 끝이 죽음인데,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이 육체를 보수하고 견적내고 꿰매고 연장하고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여행마다 그 기간과 수준이 각각 다릅니다. 긴 여행도 있고 짧은 여행도 있고 배낭여행도 있고 초호화 여행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대체품을 사용하든가 없으면 견뎌냅니다. 여행 중에 숙제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행을 보냅니다. 그때 숙제 내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구가, 이 아름다운 별 지구를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이 지구로 여행 보내신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하는 신비라고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여행 중에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돕고 나눕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어떠하든지 집으로 돌아와서 공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집 떠나면은 그때 꼭 개짜 들어갑니다. 개고생. 역시 집이 최고야.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와 방랑자와의 구별은 떠돌아다니는 것 똑같은데, 방랑자는 목적이 없습니다. 순례자는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목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로 와서 데리고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능히 이겨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너머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행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이요 돌아갈 영원하면서도 행복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동굴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끝을 알 수 없는데 어마무시한 장부와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굴은 끝을 볼 수 있고 랜턴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랜턴 하나만 있더라도, 촛불 하나만 있더라도,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끝이 보이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합니다. 즉 진정한 웰빙은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웰다잉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제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당연히 빨리 죽어서 주 앞으로 가기를 원하며, 죽음은 이 더러운 육체를 벗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것을 덧입는 것이므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면서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그 죽음 자체를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죠.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는데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죽어. 거기에 죽음의 실체를 모르니까 벌벌벌 떨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둘째, 죽음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며 내 삶이 완성에 이르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아픈 것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죠? 아픈 것은 싫어합니다. 아프니까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9988하게 해주세요. 쉬운 말로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벌레의 몸을 벗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송충이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는 것일까? 요한계시록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장인 세마포로 지은 흰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를 벗고요, 육체를 벗고 세마포로 된 흰옷을 입는 것이라고 표현하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령한 몸. 그걸 어떻게 알까요? 셋째 하늘에 가서 죽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애프터라이프,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육체를 입고요 정말 짐진 것 같이 탄식합니다. 예. 때로는 배고프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예. 그런데 이것을 벗고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하는 죽음 이후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추하고 제약이 많았던 이 땅에서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완성에 이룬다는 것입니다. 네. 누구나 다 살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당하고요, 그죠? 괴로워하고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완성시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뭐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나답게 나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애벌레가 모두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신 분들만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섭생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듯이 좋은 죽음도 꾸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최준식 교수가 쓴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 2가지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째, 증오심을 버리는 일. 증오심을 버리는 일. 증오심을 가질 때 있죠. 증오는 무덤 2개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미워하는 내 자신이 들어갈 무덤, 그 다음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할 무덤. 네. 그러므로 2번째 해야 할 일은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최 교수는 이 증오와 원한을 마음의 어혈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어혈은 마음과 영혼에 아주 나쁜 작용을 하여서 끝내는 어떻게 돼요? 어두운 마음으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에는 각각의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육신을 벗고 나면은 그 주파수와 같은 영혼끼리 모이는데 악한 주파수의 소유자들이 모인 것이 곧 지옥이고 선한 주파수의 소유자들이 모인 것이 곧 천국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유유상종. 예.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반대로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아서도 그 주파수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후생에는 자연히 계층이 있게 마련입니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나 스캇백 박사의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바로 스캇백 박사의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그 책이 바로 저를 죽음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번역하고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스베덴보리의 천상일기나 모두 그 계층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 누가 송충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자유와 생명의 옷을 입을까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그 답을 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는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옳은 행실. 포이에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 우리들입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선을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가 꾸준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모인 것입니다. 선한 일, 아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변화가 뭐예요? 사랑, 선한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프리 롱이 쓴 죽음 그 이후라는 책에 한 남자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시 더러운 속옷을 입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있잖아요.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으니까 자갈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증오심을 버리고 용서하는 일에, 또 감사하면서 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의 큰 긍휼 덕분이며 우리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 하십니다. 우리 포에마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힘 모아서 최고의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면서 꾸준히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감사하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눈부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춤추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을 흔들며 우리를 위협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계계에서 벗어나 죽음 넘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세계를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기면서 이제는 죽음에 휘둘리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미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었으니 이제 산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베푸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